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왕 되신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송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2019년도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홍해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루 앞둔 전날 주일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하도 교회학교에서 많이 요청하셔서 방학 때 홍해를 하면 좋겠다 해서 한 주 땡겼습니다. 작년보다 덜 나오면 교회학교는 그냥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혹시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혹시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남자 아니면 여자로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레리 크랩 박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정신은 건강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 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복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끄러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사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참된 예배,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홍해 특세를 통하여 문제의 바다가 다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로 받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는 금요일이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에서 따온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장로회 신학교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일사가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 전한 말씀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다 순교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존 위클리프 영국의 종교개혁자로 라틴어 성경, 당시 사제만 가지고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그 위클리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대에 맞추시고 시대는 사람에게 맞추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시고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 쓰신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극적인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거짓 선지자를 지지했습니다. 엘리야 홀로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내심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 단 한 가지 길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왕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에게 주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비를 줄 것처럼 바알만 섬겼습니다.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시냇가가 메마르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여인이 음식을 줄 거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사르밧에서 정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물과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사실 그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을 생각을 했던 그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증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 있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고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기근의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까닭은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여전히 아합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합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단판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 후에 아마도 엘리야를 처리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우상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갈멜산에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대결하기 앞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바알이든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뎌진 것도 있고, 또 엘리야의 말에 동조했다가 거기 아합 왕과 그의 병사들이 서슬푸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자칫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 측이, 한 마리는 엘리야가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릴 때, 불을 붙이지 않고 올려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목숨을 건 대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바알 쪽에도 안 내리고 하나님 쪽에도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죽는 겁니다. 혹시라도 바알 쪽에서 3년 넘게 기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건조했겠어요. 건조한 기후에서 위험한 게 자연 발화거든요. 자연 발화에서 바알의 신에게 바친 그 제물에 불이 붙으면 엘리야는 기도도 못해보고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적으로 먼저 우세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바알을 불렀습니다. 엘리야에게 불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바알은 가짜다. 과연 바알의 선지자들이 가진 애를 쓰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가짜 신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마 사탄이 불을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사탄이 불 내리면, 귀신이 귀신짓 하면 엘리야는 죽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아내시죠. 할렐루야.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알의 이름 불렀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몸을 헤쳐가면서 피를 뿜어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쳐댔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게 하신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왜 백성을 불러 모을까요? 그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제단이 갈멜산에 있었지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 하나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제단을 무너뜨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까? 아합 왕의 명령에 따른 사람들, 바알 숭배자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제단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방치된 하나님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고쳐서 쌓은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엘리야가 야곱의 두 아들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려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주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도전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가? 바알인가? 아니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신가?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종자 두세 알, 약 15리터 정도 들어갈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 넷을 주면서 물을 채워다가 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이걸 3번 반복했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여러분이 통을 메고 물을 길러 간 사람이라면 상상해 봅시다. 갔다 왔어요. 물 부었어요. 또 갔다 오야 돼요. 또 가라고? 또 갔어요. 또 물 길러 와가지고 또 부었어요. 엘리야가 또 갔다 오래요. 별의별 생각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어디서 물을 퍼온 걸까요? 본문 40절에 나오는 기손 시내에서 길어왔을지도 모르고, 혹은 갈멜산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산이거든요. 바닷물을 퍼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물을 퍼오려면은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부은 거예요. 이걸 부으면서 사람들의 입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제단과 제물에 물이 푹 젖어 있으면 어떻게 불이 붙다냐? 어쩌다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이걸 지켜본 아합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잘 걸렸다. 오늘이 엘리야 죽는 날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라도 속임수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자연 발화됐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이 붙지 못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그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일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기가 하나님의 종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떠나간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임했습니다. 제단과 주변에 그 물이 어떻게 없어지나요? 뜨거운 곳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랑의 물이 핥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아멘, 도랑의 물을 핥었어요. 물기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3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보게 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잡으라고. 바알이 거짓이는 것을 밝힌 다음에 이를 깨달은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여지없이 백성들이 다시 배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잘라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죽음을 각오한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예배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배 중심의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예배 생활에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으면, 마음의 단이 무너져 있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제단을 새롭게 다시 쌓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몇 개의 돌로 다시 쌓았습니까? 12개의 돌로 쌓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처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수축한 하나님의 제단은 12개의 돌로 쌓였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다 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몫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함께 헌신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함께하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예배 제단을 쌓는 참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각오한 엘리야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말씀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주인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일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합을 찾아간 것,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것, 제단을 쌓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제단에 붓게 하는 것도요, 엘리야 생각에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상황이 극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럴 수 있죠. 물 부라니까 하나님 물을 어디서 떠옵니까? 하나님 지금 불이 내려야 제가 살 판인데 지금 뭐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주님 따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야훼시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된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심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했지만 엘리야만큼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 다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멀리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알이 더 세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죠. 말씀 밑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위에서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야훼이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용서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내가 새벽에 주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맞상대한 겁니다. 생명이 위험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를 불병거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것,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엘리야의 믿음, 기도의 불을 피우는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백성들이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심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의 응답하심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러실까요? 그냥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서 채워주시면은요 고마운 걸 몰라요. 알아서 채워주면은요 교만해져요. 내 능력인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애한테 알아서 먹을 거 챙겨주고 알아서 뭐 갖다 주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우리 애가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해서 딱 해주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일부터 홍해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의 중심의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불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믿기지 않으시죠? 그렇게 물로 흠뻑 적셔진 번제단과 제물과 도랑의 물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다 타버리고 돌도 타버리고 하다못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진 그 역사 믿기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신앙의 증거보다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온 사람이고 그가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생명 주시려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게 되고, 누군가가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